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시간 이영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깨알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며 깨달아지며 또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신앙의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신앙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경에서 작은 것을 나타낼 때 상징적인 표현이 겨자씨입니다. 실제로 겨자씨가 우리가 아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이 겨자씨를 겨자씨만하다 또는 겨자씨에 대해서 많이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땅콩이란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 친구들 중에 땅콩이란 별명을 가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친구 중에 하나가 땅콩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공부도 얼마나 잘했는지 아주 키는 제일 작았는데 공부도 제일 잘하고 또 그림도 잘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들로부터 굉장히 귀여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그 친구를 땅콩이라고 불러서 저희들도 이제 같이 땅콩이라고 불렀던 그 친구인데, 지금은 저보다 훨씬 그런 키가 큰 그런 친구가 되었습니다. 땅콩도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그런 씨앗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표현 중에 대체적으로 작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이 땅콩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땅콩보다 더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꾀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저는 글씨를 굉장히 크게 써서 그런 표현은 많이 못 들어봤는데, 글씨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아주 엄청 작게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굉장히 깔끔하게 작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꾀알 글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깨알 충성이다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또 그 충성이 큰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소소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충성, 그래서 깨알 충성이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만한 그런 충성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그러한 일이 분명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충성들, 그것을 묵상하고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비중 있고 소중하고 또 중요한 것, 필수적인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항공모함, 또는 정말 몇 달씩 저 망망대해를 오고 가는 원양어선 같은 경우, 그리고 화물선 또는
유조선 같은 거대한 배를 움직이고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 바로 키입니다. 배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배에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작은 부분,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유사한 내용들이 또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혀가 정말 작은 지체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마치 불처럼 작은 불꽃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신체 중에는 뇌가 있습니다. 이 머리,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온몸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컴퓨터에서 가장 핵심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CPU입니다. 이 CPU가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CPU가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전체 이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아주 작지만 전체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것, 이러한 것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종종 작은 씨앗과 함께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마가복음 4장 30절 말씀에 똑같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줄기를 맺고 또 그것이 자라나게 되면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많은 동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나무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씨앗일 때는 보이지 않던 그런 부분들, 잘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마치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세상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CCR이만큼 작은 티끌이 모여서 태산을 이룬다고 합니다. 또 바다는 작은 시냇물들이 모여서 정말 망망대해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시내는 어떻습니까? 작은 빗방울이 모여서 작은 시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또 아주 작은 것이 우리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의 한 대목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어떤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이제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 3명이 있었습니다. 이 3명을 불러다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먼 곳으로 가서 일정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을 불러서 다시 결산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그 종은 다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다고 이 종에게, 이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다시 2달란트를 남겨서 모두 총 4달란트를 이 주인 앞에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그 모습, 주목해야 할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5달란트를 남겼던 사람, 그리고 2달란트를 남겼던 사람, 이 사람에게 모두 이 주인이 칭찬하는 모습, 그것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1달란트는 오늘날 계산하게 되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육체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오늘날로 환산하게 되면 오늘날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 정도로 친다고 하면 오늘날 값어치로 따지면 1달란트는 6억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의 책망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그 1달란트 땅에 묻지 말고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 취리하는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원금과 이자라도 나에게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너는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책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만약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이자와 원금을 가져오게 되면, 그 주인에게 가져왔다면 그 주인은 뭐라고 칭찬했을까? 저는 생각해 보기를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에게 칭찬했던 그 똑같은 칭찬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그리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자.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적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기뻐하고 계시고 또한 칭찬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신가,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적은 일에 충성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지만 정말 나와 함께 정말 많은 일에 함께 동참하고 나와 함께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그런 나의 친구가 되어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시골에 아주 사람들이 뛰지 않는, 사람들의 주목받지 않는 그런 마을의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것도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까지 이 다윗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냐면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나는 그 후대가, 다윗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통치하게 하는 그러한 왕으로 삼는 그 축복까지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왜 그러한 특권이 주어졌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왕 앞에 서 있는 이 다윗, 자신의 모습을 이 사울왕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맹수는 동네 강아지나 동네 개가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물리치고 있는 이 맹수는 곰이나 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곰이나 사자가 자기가 치고 있는 양이나 새끼를 가지고 갈 때, 물어갈 때 쫓아가서 그를 혼내주고 그 입에서 양의 새끼를 건져내었고, 또 그 맹수가 자신을 해하고자 할 때 그를 물리쳐서 이겼다, 혼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쯤과 자신의 목숨과 바꿀 만한 그 어리석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러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의 양치기였지만 자신이 맡은 그 일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자신의 맡은 일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충성된 모습, 다윗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사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맡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윗에게 정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마찬가지로 성실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맡은 일이 보이지 않는 그렇게 불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 일은 너무 작으니까, 내 일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 아니니까, 나는 정말 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여중앙 성결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맡은 일이 정말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작게 보이십니까? 또는 그러한 불평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결단 하나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충성된 마음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결단이지만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변화를 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시작이 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또 바늘도둑이 소두둑 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러한 일로 전개되고 발전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중에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0대 때에는 상습적으로 부모님의 돈을 훔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14살 때는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 세상에 정말 이 불만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또 16살 때에는 호텔 숙박비를 떼어먹고 도망가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20살이 되어서는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굉장히 추악한 일, 그러한 일들을 여전히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와 함께 어느 날 기도회에 참석하고 그곳에서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조지 뮬러는 그 작은 결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5만 번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 정말 고아의 아버지다 할 정도로 많은 고아들을 섬겼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지구를 8바퀴나 도는 그러한 행보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역사를 보여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소소한 기도가 모여서 이렇게 5만 번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조지 뮬러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소해 보이는 작은 말 한마디, 시시해 보이는 작은 결단 하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결심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휴먼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 한마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실천해서 그 말 한마디가 사무실의 분위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인사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사회, 우리의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작은 결단이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여직원은 전화 받을 때에 굉장히 낭낭하고 굉장히 친절한 그런 목소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언제 그 전화만 걸었다 하면 정말 낭낭한 목소리로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친절하게 대답했던 그런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거래처 사장이 이 회사로 전화를 걸을 때면 늘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직원이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이야기가 자기의 마음을 늘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정말 전화를 걸 때마다 마음이 정말 새로워지는 그런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직원을 자기가 더 좋은 조건, 정말 최상의 조건으로 해서 그 여직원을 스카우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회사에 앉혀놓고 어떤 사람으로 썼을까요? 자기 회사에 전화 거는 사람, 늘 전화 받을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전화 받는 자기 회사의 이미지를 쇄신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채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인사 멘트 한마디가 이 사람의 삶을 더 향상시켜주는, 업그레이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면이 변화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효과가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삶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정말 난감한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결단, 작은 생각, 작은 실천 그 하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작은 키워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몸짓 하나, 그 작은 말 한마디 하나, 그 적은 일을 통해서, 사소한 일을 통해서 충성된 모습, 성실한 모습, 그리고 정말 바른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것을 바라보시고 칭찬하시고 그것을 통해 또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더 큰 기쁨에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정말 겨자씨만큼만, 깨알만큼만 우리 한번 마음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작은 소소한 기쁨들을 누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분명 성령과 함께 춤추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펼쳐질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일들, 그러한 시간이 지속될 것을 저는 또한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아주 작은 몸짓, 작은 결단, 작은 실천을 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귀하신 능력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보여주지 않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작은 결단, 작은 결심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의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우리를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거룩한 결단을 세우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